기독교 강요 4권 제18장 13번째.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들이셔서 단번에 다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제물의 효과와 가치가 영원하므로 이제는 그 외에 다른 제사장도 제물도 없음. 이제 논쟁자들이 희생제물과 제사장이라는 이름들로 우리와 싸움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서의 논의 전체를 통하여서 무슨 뜻으로 이 말들을 내가 사용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다. 나는 희생제물이라는 말을 모든 거룩한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에 넓게 확장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성경의 항구적 용례에 따르면 헬라인들은 희생제물을 때로는 듀시아, 때로는 프로스포라, 때로는 테레테라고 부른다. 희생제물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모든 것을 포함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희생제물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에 대한 신비적 해석을 불용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그것들이 표상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형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해볼 수 있다. 즉, 각각의 희생제물은 일종의 물음으로써 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징표와 종교에 대한 입증으로서 드려지는 일도 있었다. 첫 번째에 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대속받기 위하여 드려졌으며, 두 번째에 속한 것은 때로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호의를 간청하기 위해서, 때로는 받은 은총들에 대한 사의를 감사로서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단순한 경건의 훈련으로서 언약의 확정을 갱신하기 위해서 드려졌다. 이 후자에는 번제, 전제, 예물, 천열매, 화목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희생제물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도록 하자.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하나는 찬송제물과 경배제물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왜냐하면 신자들이 빚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려드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숭배와 예배에 그 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더 원한다면 이를 감사 제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빚을 진 자들만이 유일하게 그들 자신 전부와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되돌려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는 용서제물 혹은 속죄제물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진정 속죄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자신의 심판을 무르고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드려진다. 이를 통해서 죄인은 자기의 더러움을 씻고 의의 순수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리로 돌이키게 된다. 율법 가운데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려진 짐승들이 희생 제물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거나 불법을 제하여 버리는데 부응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본체 자체로서 다 이루어진 바로 그 참된 희생제물을 예표했을 뿐이다. 그것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 분 그 자신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것은 그 한 번의 효과와 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에 의해 단번에 성취되었다. 그가 친히 자기의 육성으로 입증하시듯이 그것은 완성되었으며 다 이루어졌다. 즉, 아버지의 은혜로서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과 죄사함과 의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그 전부가 그리스도 자신의 저 유일한 제사로 수행되었으며 완성되었다.
그것은 모자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오늘까지 다른 희생 제물이 자리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 14번째, 주님을 반복해서 죽이며 그 희생 제물을 매매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사를 반복함으로써 죄를 구속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며 의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희생 제물에 대하여 가장 사악한 치욕과 견딜 수 없는 모독이 된다. 미사를 행함으로써 새로운 제사의 공로를 얻고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 외에 무슨 일이 더 일어날 수 있겠는가? 광란하는 그들의 작태는 끝이 없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희생제물이 전체 교회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드려졌다는 사실을 시답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적용시킨다. 아니, 현찰을 내고 그 죄화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킨다. 지금 그들은 유다가 매긴 가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를 자기들의 시조로 여기고 본을 삼고자 일종의 표지로서 수를 유사하게 지켜왔다. 우리가 보건대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았고 그들은 동전 30에 판다. 유다는 한 번 팔았고 그들은 매수자가 있을 때마다 자주 판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중을 위하여 중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게 되시고 그들이 부족함 없이 죄사함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런 의미에서 자기들을 제사장들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신약의 대제사장이시자 제사장이시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제사장직을 폐지하신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제사장직도 제정하시지 않으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는 사도의 논증은 물리칠 수 없다. 이 불경스러운 자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형 집행인들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셈이니 그러면서도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15번째, 플라톤이 조롱한 고대인들의 속죄물과 미사의 희생제물은 모두 그 자체로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고 여김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음. 플라톤의 국가론 제2권에는 아주 훌륭한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 그는 옛날의 속죄물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들의 눈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므로 자기들의 악행이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했으며 자기들이 신들과 언약을 맺었다는데 안도하면서 더욱 방종을 일삼았던 타락하고 사악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과신을 비웃는다. 이는 오늘날 세상에 횡행하는 미사를 통하여 속죄를 받는 관례를 아주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남을 속이거나 후려서 재산을 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안다. 부당한 거래로서 과부를 괴롭히는 것, 고아들의 물건을 강취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 교묘한 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화를 빼앗아 자기의 수중에 넣는 것, 위증과 사술로서 누군가의 소유를 가로채는 것, 폭력과 강포한 위협을 가하여 누군가를 짓누르는 것이 모두 불경건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많은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저지르면서도 감히 죄가 없는 듯이 행세할 수 있겠는가? 진정 우리가 이를 올바르게 헤아려 보면 미사의 희생 제물을 지불해야 할 값으로서 치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거나 최소한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믿는 자들의 그 삐뚤어진 마음 외에는 다른 아무 이유도 있을 수 없다. 플라톤은 이러한 속죄제로서 지옥에 내려가 당해야 할 고통의 형벌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게 된다는 자들의 아둔한 미련함을 계속해서 비웃는다. 그런데 오늘날 해마다 거행하는 여러 기념식과 대부분의 미사가 지향하는 목적이 일생 동안 가장 잔인했던 폭군들이나 가장 광포한 강도들이나 모든 악행을 자행했던 자들이 연옥의 불을 이 값으로서 대신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16번째. 모든 사랑의 의무를 수반하는 감사제물. 선행은 공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신자들의 영적인 제물임. 우리가 감사 제물이라 부른 또 다른 종류의 제물에는 모든 사랑의 의무가 포함된다. 우리가 이로써 형제들을 포용할 때 우리는 주님 자신께 그의 지체들로서 영예를 올리게 된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성별되어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이 되게끔 하는 더 큰 희생 제물에 의지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속에 속한 모든 것이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그것을 더하기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의 희생 제물은 그 특성상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죄사함을 얻으며 의를 위한 공로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에만 관련된다. 참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고 형벌의 방면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데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손으로 드려지는 경우 외에는 이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제물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된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그것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그 예언을 듣게 된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제물은 결코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전한다. 여기서 사도는 제물을 영적 예배라고 칭함으로써 모세 율법에 따라서 드려진 육체적인 희생 제물과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의식을 내심 무언 중에 대조시키고 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도 이와 같은 취지를 지닌다. 이렇듯 바울의 궁핍함을 위하여 구제하였던 빌립보 사람들의 후함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런 점에서 신자들의 모든 선행은 영적인 제물이다.